저는 이 시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고난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 본인의 죄가 아닌데 옆에 다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그곳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어떤 고난은 그 고난이 주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 고난이 그 인생에게 닥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애매히 받는 그런 고난도 성경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회복을 위해서 갈망하며 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크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그 고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런 고난도 이게 그냥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이 너무 우리의 힘에 버겁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이 문제를 놓고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감을 잡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속에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가서 하나님 생명을 연장을 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평안히 잘 가시도록 기도해야 될 건지,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진짜 하나님 평안하게 가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제분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이 상황에서는 더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전혀 없는데, 본인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평안히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붙들고 하나님 데려가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귀에 듣기는 좋을 건지 실제 몸에는 너무 고통스러울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마 이렇지 않겠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저 사람은 참 고난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통을 줘야 자기 가진 소유가 다 바닥이 나야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을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하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서목사 내가 지금 손 보고 있는데 네가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하면 어떡하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심하게 더 확실하게 다 잘라야 저 사람은 항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네가 내 뜻을 모르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혹시 반응하실 수도 아니겠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것으로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 아닌가, 내 사업이 끝나는 것 아닌가, 내 직장 생활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정도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실을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무엇에 대해서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만 해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시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믿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귀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때로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생이 참 건강하게 지낼 때도 있고 또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지낼 때도 있고,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억울하게 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족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여서 죄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때로는 내 방향 자체가, 내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라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잘못을 했든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어떤 불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이복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그는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 동안 종살이와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종으로 팔았지만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돼 있다고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는 그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요. 그 선을 이루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을 때에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난과 아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의 거칠었던 이 형상들이 모나고 그리고 부딪히기 쉬웠던 그런 형상들이 그 아들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일에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최고로 많이 닮은 그런 상태를 영화롭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성화의 절정에 이르는 모습, 그게 바로 영화로운 모습.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에 완성된 더 이상 우리 속에 죄가 없는 주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리고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셔서 그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그 순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순서가 5개 단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 다음 정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리 아셨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알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아셨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아셨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못난 것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없는 것도 아시고 그렇게 다 아시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사용한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알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단어상으로는 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댐댐이나 그 민족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만 특별히 사랑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그런 의미로 표현한 알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들 댐댐이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의 불법을 행했던 그 행위를 모르겠습니까? 그 결과를 모르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난 너희들에게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리 아셨다는 이것이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좋아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도 아실 거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리 아시고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했다는 말은 미리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미리 선택했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거가 되어 있으면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추진하며 행했던 그런 일들이 다 인생을 살면서 잘 되고 끝까지 변함없이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면, 그 근거가 내게 있다면 이건 내가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바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게 근거가 되어서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계획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엄밀하게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계획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해할 세력도, 방해할 어떤 힘을 가진 존재도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결정이 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 번째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대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부르신 때인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감격해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가슴 설레었고, 어떤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는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하염없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다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의롭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양자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놈 구원하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이 판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롭게 사신 그것을 내가 산 걸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의로운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거칠었던 그 형상들이 그대로 문득문득 튀어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 이제 천국에 도착할 때는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입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5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이게 다 동사들인데요. 이 동사 시제가 보면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4가지는 원래 과거로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미리 아시고, 과거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이 창세전에 정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되고 이러면은 과거에 그때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과거 시제 이해가 되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쓰면서 살아가지만, 영화로운 모습은 장차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의 모습이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미래에 일어날 영화롭게 될 그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원어에 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 문법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 이거는 틀림없이 성취될 그런 사건은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장차 영화로운 모습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장차 천국에서 영화로운 모습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실 그때부터 이것은 다 성취된 것과 동일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을 빚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친 그런 모난 형상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고 다듬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우리의 거칠고 모난 형상들을 빚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가장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면 우쭐하고 교만해지기 쉽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죄지을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의 강도가 너무 심하게 되면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고난 중에 내가 이 땅에 소유하려고 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꿈꾸고 내가 추진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인생에도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랐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지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솟구쳐 올라올 때에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고통스러운 이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제 믿음의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지만, 그런데 이 일도, 이 사건도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막 원망이 나오고 마음에서는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 이를 악물고라도 이런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합력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이 이 일도 뒤돌아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힘들기에 하나님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하는 기간을 좀 단축해 주셔서 그때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었고,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나왔던 제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때 당했던 그런 아픔들, 그런 고난들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주셨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이 내게 은혜였습니다.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고, 그런 고난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는 요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으십니까?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여러분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함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결국은 합력해서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보면서 여러분들도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 영화로운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해 주셨습니다. 미리.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날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그것을 내가 의로우신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의로운 인생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사랑,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참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보답할 길이 없는 그런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벅차고 가슴 설레서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고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 기뻐지는 뜻대로 나를 항상 전에 정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아시고 선택한 그런 아무런 가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 우리에게 없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던 허물과 죄로 죽었어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근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대속의 죽음과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아픔 경험할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해서 고난 생기면 불평하고 알지 못해서 고난 닥쳐오면 원망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아픔들, 고난들 또 여전히 앞으로도 다가올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내다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참 나오고 싶어 하지만 여건이 되질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아픔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오고 싶어도 여건상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흔히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이 예배에 참석하고 나면 이상한 영적인 힘을 받는다고 하면서 나오는 그 자매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뇌에는 주님 혈전이 있는데 의사도 생명의 위험이 있어서 수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니의 뇌를 축복해 주시고 그 머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혈전의 모든 원인들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둘러스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주일날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곧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